1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난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우리 이승기 씨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아니고 이승기 씨가 그 제대할 때 이게 사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 사진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대할 때 이제 딱 모습인데 보면 그 군복에 뭐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사실 병사가 요 정도 이게 일반적으로 그 군대에서 이런 걸 휘장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기장이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훈련을 마쳤거나 또는 뭔가 좀 그 명예로운 것들을 해냈을 때 그거를 기념해서 이렇게 휘장 같은 거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요, 자부심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굉장히 좀 자랑스러움이기도 한데 사실 병사로 제대하면서 이렇게 많은 휘장을 다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놀랐는데 여기 보시면 특히나 이 왼쪽 가슴 위에 그 날개 모양의 휘장이 하나 있잖아요. 저게 그 공수휘장인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저 휘장을 달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특전사에서 시행하는 그 공수훈련, 3주간의 공수훈련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고 낙하산 강화를 4번 이상 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 때는 특전사가 대부분 간부로 돼 있어서 병사가 저런 공수훈련을 이수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특별한 경우는 있긴 있죠. 근데 받았다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하고 특히 저희 때도 저 휘장 하나만 가슴에 붙어도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좀 뽀대난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어깨에 힘들어가는 휘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승기 씨는 사실은 2년도 채 안 돼, 군 생활이 요즘 2년도 채 안 되니까 거기에 지금 공수휘장이 붙어 있고 특히 이름 명찰 위에는 특급전사라는 것도 붙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전투특전병 이런 것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부대마다 좀 다릅니다만 이게 특급전사 이러면 거의 상위 한 5% 안에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체력 측정부터 해서 사격 이런 거이기도 하고요. 특히 특전사에서 저런 게 붙는다는 건 그 천리 행군이라고 특전사들이 하는 행군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일 정도 해서 한 400km 군장으로 행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마쳤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모르는 휘장들도 붙어 있고, 그래서 야,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들긴 했는데, 여간 이 휘장들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딱 보면서 드는 생각, 여러분 무슨 생각을 처음에 전 들었냐면, 와, 이승기 고생 엄청 했구나. 예. 여러분 이 휘장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고생의 강도가, 물론 경험해 보신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한 고생입니다. 특히나 이런 좀 어려운 훈련들은 거의 사람을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거의 끝까지 몰아가거든요. 사실 굉장히 힘든 훈련인데 그런 훈련들을 저렇게 많이 받고 또 저 정도의 휘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하고 그것을 이뤄냈다면 그 얘기는 일단 엄청나게 군생활에서 고생을 일단 많이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와, 이승기 군생활에서 고생 많이 했네. 이게 첫 번째 휘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고요.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많이 참았구나. 이승기 씨가 굉장히 끈기도 있고 인내도 있구나. 왜냐하면 이 고생에서 인내해야지만 저 휘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내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결국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앞으로 뭐 이분을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훈련들을 이 정도까지 다 마쳤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승기 씨는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으로나 군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성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든 굉장히 더 강인해졌을 거고 분명히 저는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의 고생을 인내했다면 그것은 성장의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로 아마 연예계 생활 더 잘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저 휘장 좀 부럽고요. 저 공수휘장 달고 싶었는데 그런 거 한 번도 못 달아봤거든요. 뭐 훈련도 받지 않았고 실제로 저거 해서 막 가짜로 달고 하는 적도 있었는데 여간 좀 부럽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너무 이승기 씨만 볼 것 같아서 잠깐 가리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장, 특히나 어떤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 그것을 얻는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성취했다 또는 그 사람이 성장의 기본적인 요건은 뭐냐면 고난 플러스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건 일종의 그냥 아주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려면 특히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내고 개인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는 고난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좀 있어야 되고요. 그 고난을 인내했을 때 그것이 성장의 열매, 성취의 열매로 일어나는 게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 자체, 고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기도 하고 이미지이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로서 고난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만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사실 벗어난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뭐 성적이라는 좋은 성취를 얻기 위해선 고난이 있어야 되거든요. 열심히 자기의 뭐랄까요? 그 편안함도 내려놓고 여간 열심히 고생하고 인내함을 통해서 성적의 향상도 있죠. 좋은 근육질의 몸매를 갖고 싶어도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없이 운동하고 근육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과 고난을 겪고 인내해야지만 근육질의 몸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사가 모든 것이 대부분이 다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성취와 성장이 이루어가는 거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고 그런 면에서 고난이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나쁜 이미지나 또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고난 없는 성취 또는 고난 없는 성장이 오히려 더 좋은 거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고난 없이 그냥 뭐 부동산 또는 뭐 주식, 코인 이런 걸로 그냥 한 방에 큰 성공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 또는 그런 사회적 어떤 기류가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얻은 성취와 성장이 실제로 고난 쪽에서 인내해서 얻은 거하고는 저는 질적으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간 이 고난이라는 측면이 성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저희가 신앙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떻게 저희가 규정을 했냐면 신앙은 전투이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 성화하고 더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건 저희들이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도 꼭 필요한 요소일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은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 온다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큰 틀에선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긴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도 이미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에 있어서의 고난도 기독교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로 있었다는 측면인데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큰 틀에서도 고난은 성장을 위한 필요 요소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미 증명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예가 제일 중요한 예가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1세기로 잠깐 돌아가 보죠. 1세기의 기독교가 이제 막 태동하고 예수님께서 AD 한 30년경 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새롭게 시작했죠. 그 이후로 한 100년까지 한 대략 한 70년 동안 최초의 1세기 동안에 초기 기독교는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로마라는 큰 세계 안에서 굉장히 작은 종교 집단에 불과했죠. 근데 이 작은 종교 집단에게 수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박해로는 이 로마라는 큰 정치적 세력이 이런 기독교 세력을 많이 박해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64년에 네로 황제 때 박해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물론 이건 네로가 어떤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이용한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 이때 네로가 그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어떤 약간 뭐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모함해서 기독교인들을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때 박해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불을 붙여서 횃불로 사용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잔인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임했었고요. 그 이후로 1세기 말경에 가면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도 큰 기독교인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요때의 박해를 배경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고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60년대 초부터 사실은 1세기 말 그리고 사실은 그 로마의 기독교의 박해는 그 이후로도 한 300년대 초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여간 1세기 때는 이 두 가지 박해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고요. 아울러서 이 두 가지의 정치적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또 기독교를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핍박을 했고요. 아울러서 로마인들도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의 생활적인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런 정황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가뜩이나 이제 1세기 말 정도에 가서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1세기 말 정도에 가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려움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신앙적 갈등인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의 일종의 내부적인 고난의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1세기 초에 기독교가 이제 막 태동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태동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정치적 박해, 아울러서 생활적 박해, 종교적 박해, 또 이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작은 종교 집단 그냥 소멸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초기 기독교의 이런 고난과 박해가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기독교 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런 극심한 박해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했고 또 하나 요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독교 안에 이 정예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수많은 박해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예화라는 건 뭐냐면 그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따르는 자들은 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면서 견뎠지만 실제로 좀 다른 목적으로 종교적인 목적이든 뭐 여간 목적이든 소위 말하면 좀 그 거품들 기독교에 있어서 소위 날라리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다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이 올 때 교회를 다 빠져나갔겠죠. 따라서 교회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들,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를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로 똘똘 뭉친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정예화라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사실 만약에 한 잘 훈련된 병사 30명하고 잘 훈련된 병사 30명에 잘 훈련되지 않은 병사 30명 더해서 60명 가지고 전투를 하라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전투를 하면 더 좋을까요? 잘 훈련된 30명만 데리고 전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긴 60명인데요. 그리고 여기도 30명은 잘 정예 유연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정예롭지 않은 다시 말하면 날라리 군인이 껴있으면 오히려 그들이 전체적인 팀워크를 방해해서 임무에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예화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초기 기독교의 고난과 박해가 그야말로 이제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떨쳐나가게 하고 교회가 소수가 됐지만 정예화가 돼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죠. 그것이 되어서 결국 기독교가 이 더 발전해서 그 이후로 있었던 수많은 박해에서도 이겨내고 결국은 그 정말 작은 유대 사회의 작은 종교적
하나의 지류였던 기독교가 나중에 4세기에 가서는 로마의 국교로까지 가는 큰 발전을 하는 계기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계기 그리고 그 근원에 뭐가 있었냐? 초기에 있었던 이런 박해. 근데 물론 이 박해만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박해가 있고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것을 잘 참아내고 그것을 인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의 큰 부흥과 발전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고난과 박해가 있었고 그것을 잘 인내함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박해를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인내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과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참을 수는 없거든요. 이 정도의 고난과 박해를. 근데 그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기반 안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 고난에 대한 태도,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이런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가졌고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태도가 그들을 인내하게 만들었고 그 인내가 결국 그들에게 성장과 발전, 정예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궁극적인 부흥으로 이끌었으니까요. 따라서 초기 기독교의 부흥과 발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이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1세기 동안에 1세기 배경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고난에 대한 태도를 저희가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베드로전서가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고난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를 좀 잘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이 고난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어떠한 이해를 가졌느냐. 첫 번째는 고난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건 이상한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물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다가와 이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일단 잠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여기서 연단하려고 하는 게 일종의 이 해석에는 이 번역에는 해석이 일단 들어간 것 같은데 원문에는 하여튼 너희를 유혹하려고 오는 또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분리시험을 이러니까 정말 타는 시험이에요. 엄청난 시험들이 온 거죠.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권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불시험이 오잖아.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대체 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의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한 건지 물론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놀라거나 당혹스러워하거나 혼돈스러워하지 말라 이 의미거든요. 당시의 사람들도 분명히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한 일이 오지? 고난이 오지? 이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 왜 이상하게 여겼는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지금 열심히 믿는데 우리에게 이상한 정말 불시험이 지금 다가오잖아요. 굉장히 큰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래? 하나님이 날 지키실 텐데 왜 이런 게 오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럼 없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운 일과 고난이 우리를 덮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 그거에 맞서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결국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건 야 너희들에게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뭐야 우리가 믿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뭘 우리가 잘못 믿어서 이상한 이런 고난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뭘 심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믿는 것, 우리가 지금 믿는 진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너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 주는 것도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고난은 얘들아 이상한 거 아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불시험이 오는 건 낯선 일이거나 변수로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당연한 일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많이 다르죠. 사실 저희들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정말 불시험 같은 게 다가오면 굉장히 당혹해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죠. 뭐야 하나님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오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가득 이러한 어떤 믿음이 강력하기 때문인데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이 오는 것으로 막아주실 거야 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고난이 오면 당연히 막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신앙을 유지한다면 고난이 오는 건 이상한 거죠. 예, 이상한 건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불시험 오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지금 보고 있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이 오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건 저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고치면 맞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맞겠지만 고난이 오는 걸 무조건 다 막아준다?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마음을 담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큰 고난이 오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당혹스러워하며 이상히 여기는 일도 많다. 물론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얘들아 이상하게 여기지 마.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또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너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문제가 오는 것은 상수이지 변수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근데 보통 반대로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고난이 안 오는 게 상수고 때로 어떤 일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문제가 오는 건 상수지 이건 변수가 아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별로 당혹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올 게 왔구나. 뭐 당연한 게 왔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따라서 초기 기독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가졌냐? 그들에게 오는 고난을 불시험을 조차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것이 올 때 당혹하거나 놀라지도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거와 관련돼서 왜 그럼 이게 상수가 되어야 되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그 이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해는 이렇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수단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수단이라고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교제를 어떤 식으로 많이 하세요? 뭘 갖고 하시나요? 초대교인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고난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12절 앞절인데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그냥 문법적으로 보자면 약간 보충하는 부분으로 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저희가 조금 해석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로 생각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는 고난, 이 고난의 성격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가장 좀 의미 있고 관심 가며 좀 재미있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실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외부로부터 수많은 고난들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에 우리는 지금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야, 우리가 지금 고난은 당하는 게 아니야. 이거 뭐 우리가 뭐 힘없어 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뭐예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사실 베드로에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깊게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선 사람이었잖아요. 그 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마 삶에서는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큰 영광이요 감사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간 지금 어떻게 여기라는 거냐면, 고난은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거다.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고난의 참여의 의미에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이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참여라고 쓴 원어 보시면 코이노 네이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여기서 앞부분이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거 동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고난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교제할 때 같은 고난을 갖으면 그 교제는 급속하게 깊어지고 가까워집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 말씀에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열심히 하라고 제가 몸으로 열심히 뛰어주다가 여기 상처 났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난 옆구리에 창 찔렸는데,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손에 구멍 나는데, 그러네요. 제 상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꽤 아프긴 아팠어요. 그래, 나도 아팠다. 이게 이제 교제가 제대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행동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완전 바보 취급하대요. 와, 정말 속상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십자가 위에서 그들이 나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하고 나를 조롱하더라. 나도 그 조롱 많이 들었지. 그렇죠. 예수님도 그런 거 들었죠. 예수님과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게 예수님과의 제대로 된 교제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제대로 교제하려면 이 고난에 공통점이 있어야 제대로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저 이번에 100평짜리 아파트 들어갑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이 교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내가 이 고난이 나에게 왔어, 나에게 오고 그 고난을 내가 참고 인내하는 걸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겠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므로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 되고 일치되며 예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고난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이기도 하고, 정말 이 고난을 겪는 자들이 겪는 이걸 고난이 깊을수록 예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이 가졌던 굉장히 큰 힘이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에 대한 귀한 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서 오는 고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걸 순종하면서 오는 고난은 그건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를 깊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바라봐야 될 부분이에요. 초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고난에 대한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이 가졌던 고난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그들은 나에게 오는 고난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은 상수여야 되죠. 그리스도와 늘 교제하려면 일종의 상수여야 되고 늘 있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왜 고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고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함에 있어서 늘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초기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의 고난의 태도 세 번째는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며 소망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즐겼다는 건데요. 이 역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다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게 앞부분하고 연결돼서 사실은 앞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너희들 고난이 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당혹스러워할 것도 없고 혼돈스러울 필요도 없어. 오히려 이거는 즐거워할 일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이 부분 잠깐 살펴보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건 뭐예요? 뭘 뜻해요? 언제를 말해요? 이게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세상 앞에 나타나실 때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현재는 가려져 있는 시기죠. 따라서 세상이 핍박하는 이유는 지금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에 의해 가려놓고 있는 거고요. 언젠가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가려져 있죠.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지금은 가려져 있어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우리만 보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마지막 날 심판하신 날은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 마지막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왜 고난을 즐거워하라냐? 그 이유가 뭐냐가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결국은 너희가 고난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 고난은 불시험은 그것은 마지막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함을 줄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야 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고난을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이 역설의 의미는 뭐냐면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난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켜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정화시켜서 우리를 깨끗게 해서 교회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교회에 안 좋은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하고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 혹은 잘못된 삶의 자세 또는 그런 것들이 죄의 모습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성장하고 정화하여서 우리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그를 통해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즐거워할 이유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며 우리를 정화시킬 것이며 그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고난에 대한 태도는 고난은 이게 제가 볼 때도 좀 너무 역설적인데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여.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즐거워하라. 그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야. 그를 통해서 너는 성장할 거니까. 그게 없으면 너 성장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즐거워하라는 거거든요. 초기 기독교인이 가졌던 이 고난에 대한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묵직한 태도였다. 고난을 즐기는 태도.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를 성장시킬 것이며 나를 정화시킬 것이며 곧 그 마지막 날에 나에게 영광의 상급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초기 기독교인이 가졌던 고난에 대한 귀한 태도였다. 우리 또한 본받아야 될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리고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는 말씀 안에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가 자주 좀 소환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요게 있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원어상으로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걸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 산상순의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는지를 좀 느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당시엔 성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그냥 조금 쪽지로 좀 적혀 있거나 아마 베드로는 거의 통째로 외우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머리에 있으니 이러한 말씀이 그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따라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고난 이거 즐거운 일이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 고난을 즐기시면서 가셨잖아. 이는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야.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지금 수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똑같이 전하고 있다. 이 고난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이 전통은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 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뭐 한다니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고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시켜서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결국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정화되고 성장하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소망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사실 바울도 늘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 고난은 성장을 위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고난은 즐기는 일, 즐거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정말 예수 안에서 참 기독교인이 가졌던 고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며 가장 또 중요했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즐거운 일이다. 이 부분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난에 대한 태도는 이러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난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의 증거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여러분 언제 느끼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났을 때, 또는 어떤 큰 은혜를 받고 어떤 큰 위로를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 있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고난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지금 이것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거 앞에 있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고, 지금 얘기한 전체적인 것도 맞는 말이죠. 다시 말과 연결되는 건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복 있는 자로다. 상수이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더 나아가 이건 복 있는 거다. 지금 이 얘기,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가 연장선인데,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저희들에게 꽤 관심을 갖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왜 복이 있냐면, 정말 치욕을 당한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는 것을, 그것이 증명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음이 결국 증명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고난 속에 있어? 그것은 무슨 뜻이야? 그것은 너희 안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과 너희가 함께 있다는 일종의 귀한 증거야. 성령님이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고난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증거로 삼아라, 고난을. 따라서 고난은 뭐예요? 그러니까 상수죠. 고난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늘 함께 있으면 적정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니까 고난은 상수인과 동시에 이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로서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 증거로서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난에 대한 귀한 태도 중에 독특하고도 우리가 꼭 본받을 만한 태도다.
저는 이 부분을 저희도 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난에서 내가 해방되었을 때 성령님이 함께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요.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 길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옆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니까 저는 고난 중에서 성령님을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귀한 태도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또 의미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이 이 우리들 위에 계시다는 표현인데 이 위에 있다는 표현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다, 위에 내려앉으셨다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사건에서 표현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는데 그 임재하심이 예수님의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교회가 첫 시작하는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잖아요. 그 성령 사건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들 위에 임하여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그다음에 교회의 시작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표현으로 그대로 오자면 지금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일종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귀중한 일이며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며 초기 기독교 성령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요 너희 위에라는 표현에서 좀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이 있다는 건 내가 예수의 이름 안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내 위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은 그 성령님이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 안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과 연합하여 있다는 것을 뜻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태도가 초기 기독교인이 가졌던 고난에 대한 귀한 태도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기 기독교인이 가졌던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걸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요거 그냥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은 상수이자 축복이라고 여긴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고난이 없을 것 같아. 난 그걸 믿어가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은 이건 언제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며 오히려 축복이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이게 상수이고 이게 축복이냐를 크게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고난은 내가 고난이 오면 이것을 통해 내가 예수님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 내가 이것을 잘 인내하면 예수님과 정말 더 깊고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건 좋은 기회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정화되고 성장하여 마지막 날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며 상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고난 앞에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결국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고난이 나를 정화시키며 나를 성장시켜서 결국은 큰 하나님의 상급 안에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로 나를 변화시킬 거야. 그러니 이것은 축복이며 이 고난 나에게 늘 있어야 돼.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고 상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고난 중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금 내 위에서 나를 지도하고 계신 것이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난 중에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 고난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나를 변질시킬 수도 없으며 나는 이 고난을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도록 성령님께서 힘주실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요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초기 기독교인이 가졌던 고난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을 이렇게 바라봄으로 그들에게 닥치신 고난을 오히려 긍정적이고 또 오히려 큰 자신을 성장시키는 변화의 기회이며 또 그것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의 증거로 삼아서 고난 속에서 잘 인내한 거죠. 그리고 그 인내가 그들을 성장시켰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의 정예화가 된 교회는 세상의 더 큰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당당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고 결국 그 결과로 기독교는 크게 번성하며 결국은 로마의 국교로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고난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에 이겨내므로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에 대한 태도를 우리 또한 깊이 마음에 갖기를 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태도를 한번 조금 바꿔보시는 거 저 조금 생각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이런 고난이 없으면 이거 뭐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인 내가 너무 요즘 아무런 고난이 없어, 예수 믿음으로 오는 고난이 없어, 이거 내가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을 올바른 고난에 대한 태도를 갖게 하는 또 좋은 하나의 어떤 생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여러분 상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따라서 고난 앞에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당당하며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인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날에요. 저희가 결국은 전투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군생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제대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대할 때 우리의 군복에는 어떤 휘장을 달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실제로 제대할 때는 아무런 휘장 못 달았거든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일반 그 보병 소대장이었으니까 별 휘장이 없었는데 최소한 제가 이 신앙의 복무를 다 마치고 예수님 앞에 쓸 때에는 멋진 휘장 하나 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휘장 우리 달면 좋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 이런 휘장이 있으면 그거 하나 달고 주님 앞에 선다면 자랑스럽지 않을까? 그러면 뿌듯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법교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 휘장을 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이 고난에 대한 태도 우리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 앞에 당혹하거나 우리가 이상히 여기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며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령님과 하나됨을 느끼며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한 자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담대하게 맞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는 우리 앞에 놓인 그 고난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늘 붙잡아 주셔서 굴복하지 않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욱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중에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먼저 나온 얘기들을 보면 저희가 종교시설이 위험 2단계에 지금 소속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그 백신 완료자
중심으로는 이제 11월 첫째 주부터는 모임이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맞추지 않더라도 아마 퍼센트로 좀 나눠서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되도록이면 여러분 백신 차질 없이 잘 접종해 주셔서 저희가 백신 완료자로 돼서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게 가장 또 기분 좋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여유롭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여간 백신을 아직 맞지 않으신 분들은 기분 좋게 좀 맞고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아마 뭐 변수 없으면 저희가 11월 첫 주에는 또 만나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백신 접종 잘 해주시고 무엇보다 백신 접종 했다 그래도 또 방역 더욱더 잘 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저희 그 남해에서 우리 정광욱 집사님하고 김인자 권사님께서 그 사과대추 엄청 수확하셔서 좀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맛있지 않던가요? 예, 늘 대추를 통해서 우리 가을도 만끽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힘드신 분 중에서도 잘 수확해 주셔서 나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헌금을 우리가 직접 개인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도 저희가 조금 보이는데 이게 그 저희가 6회 끝나더라도 이러한 그 방향성을 좀 계속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고민들 내가 어떻게 헌금을 잘 하나님을 위해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조금 뭐 쉬시더라도 약간 계속 고민을 좀 해주시라. 앞으로 저희가 들벅교회는 그 방향성을 좀 가지고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뭐 급하실 건 없으니까 고민이라도 좀 많이 좀 해주시는 것이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다음 주는 꼭 뵐 수 있을 걸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고난 앞에 담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축복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고난 앞에 쓰러지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이 고난을 축복의 열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뿐만 아니라 고난까지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물들 드리는 것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이고 예물을 집행하는 손길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신앙의 성장의 열매로 채워주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큰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성장의 발판으로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 이겨내고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노력하는 우리 들벅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아, 고난이 있으면 잘 이겨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